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있든지 또 모니터 앞에 있든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의 은혜와 은총이 예배하는 예배자 위에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나라와 또 교회와 가정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지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4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곳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없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가 주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심도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시어 생명의 호흡함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국난의 시기에 혼란의 환경 속에서도 주의 날 어느 처소에 있든지 예배자로서 역할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아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세상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 주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나타내지 못한가, 선한 도구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 세상 정욕과 유혹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속 속에서 내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온 내 을을 먼저 내세워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지 못함을 매 순간순간 은행과 생각이 많았음을 이 시간 진실로 고백드립니다. 제 많은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멘. 더러워진 영육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기도 드리옵기는 주여. 어느 처소에 있든 어느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은의 예배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임재함이 함께 하시어 같은 말, 같은 뜻의 목적을 품고 어려운 시기 합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 복음의 부흥을 새기는 선한 도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가난과 아버지. 억압과 핍박의 고통과 고난을 그러한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셔서 해방과 강복의 역사를 주신 가운데에 특별히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관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혼란 속에서 어려운 나날의 혼란을 지내고 있사옵니다. 이 틈에 악한 세력들이 우리 기독교 사상 윤리에 반하는 차별금지법과 또한 동성애 심히 가정스럽다고 말씀하신 동성애가 아버지 이 나라를 틈타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그러한 악한 세력들의 흔적과 발자취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용공 공산화 세력들이 더 이상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혼란의 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맹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세우신 김규순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근위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잠깐 심 속에서 설교의 한 주간 안식을 하오니 심 속에서 편안함과 함께 하시어 이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로 다시 세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자녀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아멘. 모든 예배와 순서마다마다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김준혁 형제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차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대로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때론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차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몹시도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기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리에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 아델리나 페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700년도 분이에요. 음악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 아델리나 페티가 어느 날 이제 프랑스로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먼저 이렇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지금으로 하면 택배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그 물건을 찾으려 합니다. 근데 신분증을 깜빡 잊고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 신분증이 없어서 물건을 못 찾으니까 주머니를 뒤지다가 명함이 하나 있길래 이제 그 명함을 우체국 직원에게 건네면서 내가 아델리나 페티다 이랬는데 그 우체국 직원이 몰라보는 거예요. 1700년도니까 영상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얼굴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안 된다. 아델리나 페티라고 증명을 해라. 신분증을 달라 그랬어요. 망설이던 그녀가 이제 이래 하더니 노래를 시작합니다. 가수니까, 오페라 가수니까 노래를 합니다. 그 당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가수니까 노래를 쫙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우체국 직원들도 그저 넋을 잃고 그 노래에 빠져들어갑니다.
한 곡의 노래를 다 하고 이제 아델리나 패티가 직원에게 그럽니다. 이만하면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예, 충분합니다 하고 그 짐을 내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페라 가수가 노래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한 그런 얘기죠. 가수는 노래로 자기를 증명해요. 자기를 나타내요. 그 노래로 자기를 나타내요. 또 운동하는 사람은 그 운동으로 자기를 나타내요. 무슨 운동하면 누구? 그렇죠. 운동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증명합니다. 미술하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자기를 나타내요. 저희야 잘 모르지만 어떤 그림을 딱 보면 아, 이거 누구 그림?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말을 얻어낼까요? 무엇으로? 가수는 노래로, 운동하는 사람 운동으로, 미술하는 사람 미술로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이에요. 질문해놓고 제가 또 답을 드립니다. 그 답은 바로 삶이에요. 삶.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 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물론 돈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도 아닙니다. 그의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그 설교 안식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이렇게 선 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정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삶으로 증명이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났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대신에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저 옛 생각, 옛 행동, 옛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술만 안 먹으면, 담배만 안 피면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내가 죽어야,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야, 그래야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떻게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전의 방법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나비가 됐는데 어떻게 땅바닥을 기면서 애벌레처럼 살아요? 창공을 날아야지요. 나비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지껏 목숨 걸고 쫓아 살던 유혹의 욕심, 옛 구습,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던져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 거룩한 옷, 그 옷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이런 건 이제 배설물처럼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죠. 하나님으로만 기뻐해야죠. 하나님으로만 감사해야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거듭났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오늘의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회사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그 사무실 문을 딱 열면 그 바로 앞에 그 사원의 책상이 있었어요. 사원, 제 책상, 사원들의 책상. 그리고 이제 대리로 진급하면 그 한 줄 뒤로 갑니다. 한 줄 뒤로 가고, 과장이 되면 또 한 줄 뒤로 가고, 그리고 부장이 되면 맨 뒤로 가요. 그 맨 뒤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 에어컨이 뒤에서 나오거든요. 또 창문이 있어서 겨울엔 따뜻하고 좋은 자리예요. 부장이 되면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뒤통수 보고 일합니다. 뒤통수 보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가끔 앞에서 졸면 뒤에서 뭐가 막 날라옵니다. 뭐 지금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맞은 기억이 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원들의 책상은 그 철제로 된 회색 책상이에요. 그 오른쪽에 이게 서랍 3개가 달렸죠. 그 철자고, 의자는 그 비닐로 딱딱한 의자인데 등받이가 고정된 그런 의자예요. 그런데 이제 진급해서 대리가 되면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 하면 책상이 바뀌어요. 이제 왼쪽에도 이렇게 서랍이 있는 책상, 좀 큰 책상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또 좀 지나 과장이 되면 또 바뀝니다. 물론 이제 자리가 뒤로 가면서. 과장이 되면요, 뭐가 바뀌냐면 의자가 바뀌어요. 이렇게 뒤로 기대면 이게 뒤로 넘어가는,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까만색 의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부장이 되면, 이제 맨 뒤에 앉죠. 부장이 되면 책상이 하나 더 와요. 이렇게 오른쪽에, 앞에 큰 책상이 있고 오른쪽에 더 와요. 그래서 기억자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의자가 이제 더 좋은 걸로 바뀌어요. 과장님 거보다.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그때 이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이사님은요, 책상이 기본적으로 이 철새 회색 책상이 아니에요. 어떤 책상이냐면 나무로 된 고급 책상, 우리 목양실에 있는 담임 목사님 책상,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요. 의자도 그 변호사들이나 그 검사들 앉는 그 검은색 큰 의자 있잖아요. 가죽으로 된 그 의자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사가 되면 이제 칸막이를 쳐줘요. 사람들하고 좀 분리되게 칸막이를 쳐주고, 그 앞에는 비서가 한 사람 딱 배정이 됩니다. 비서가 배정이 되고, 회사에서는 승용차가 한 대 나와요. 이제 그 차 타고 업무 보라고. 대단하죠. 이사가 되면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하면, 직급이 달라지고 직무가 달라지고 호칭이 달라지면 바뀐다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 호칭에 걸맞는 환경으로 바뀌어져요. 그 호칭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환경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부장이 됐는데도 사원 책상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나는요, 호칭이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나비가 됐는데 땅바닥을 기면 안 됩니다. 부장이 됐는데 그 앞에 조그만 책상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일이 다른 걸요. 그리스도인 이전과 이후뿐만 아니고요, 어제와 오늘도 달라져야 돼요.
오늘과 내일도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매일이 개혁하는 종교입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매일매일을 개혁하는 종교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사단의 종이 돼서 죄악의 심부름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야죠. 전에는 그저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아야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삶의 방식도, 목적도, 패턴도 모든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성격으로 살았죠. 이 못된 성격.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야죠. 내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라느냐? 말씀 갖고 살아야죠. 이제까지는 내 목적 붙들고 내 목적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야죠. 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한 패턴으로 살았지만 오늘은 예수님 중심으로 한 패턴으로 살아야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사람들이 가끔 그럽니다. 저 사람은 성령님도 못 고쳐, 이러면서 못 고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옛 구습, 옛 유혹, 세상 유혹 벗고, 어제에 했던 그것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이전과 다른, 어제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해요.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 오늘 15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잘 부르는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 살아감의 이유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의 근거가 바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죠. 주님이 목적이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어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생각 없이 한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치명적으로 가리는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골라서 하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열린 입이다 이러는데, 열린 입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막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행동도 삼가해야 돼요. 자유가 있다고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돈이 많다고요?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아무렇게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엔 늘 아픈 자들이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아파해 줘야죠. 마냥 내게 좋은 일만 있다고 또 마냥 웃고 다니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변에는 늘 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 우는 자들의 그 울음을, 그 가슴을 함께 울면서 아파하고 만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안 아프다고, 나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또한 남을 생각하며 삽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자기 인생 아니에요. 내 인생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럽니다.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겁니다. 주님 거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는 방향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오늘 그 18절 이후 21절까지가 바로 화목하라는 말씀인데, 그 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다툼이 있고 언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너무 과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죄가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못된 생각만 하고 사는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목숨을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늘 화목하고 평안하고 화평하고 즐겁고 복된 곳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오해와 편견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이 이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을 지켜내야 돼요. 갈등이 있는 곳에서 화목을 지켜내야 돼요. 분쟁이 있는 곳에서 화목을 지켜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것 지켜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갈등 속에서 화목을 지켜낼까? 어떻게 그 오해와 편견 속에서 화목하게 할까? 오늘 이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19절 말씀 봅니다.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어떻게 화목하게 되는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화목해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용서입니다. 용서가 가장 큰 화목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데 거기 무슨 싸움이 나겠어요? 용서하겠다는데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용서하면 죽음도 이깁니다. 죽음도. 야복강을 건넌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그 에서에게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2장의 말씀이에요. 야복강 건너 에서 만난 야곱, 그 에서 보고 하는 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대요. 왜 야곱이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에서 보고? 에서가 용서했거든요. 야곱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한테 오니까 이젠 죽었구나, 우리 형이 그때 그 일을 안 잊었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에서가 오더니 얼싸 앉는 거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야곱아 어떻게 지냈느냐 뭐 이러면서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도 그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여러분 돌 던지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던졌겠습니까? 화목한 화평한 얼굴로 던졌겠습니까? 표현 못할 악한 얼굴, 그런 얼굴들로 돌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화목해 하는 가장 큰 비결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십니까?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하고 사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어려움은 돌 맞는 스데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린 요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수년을 도망 다녔던 다윗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용서하면 화목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평화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화목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 영광 위하여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화목케 하라는 이 직분 목숨 걸고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무너진 교회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드립니다. 먼저 주보를 우리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내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몇 번씩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냅니다. 가끔 오타도 있긴 하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도할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사역을 안식하십니다. 설교는 안 하시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늘 교회는 나오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경남에도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우리 공적인 예배는 대면 예배를 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다만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조금 귀찮더라도 열도 재시고 손도 씻고 거리도 충분히 띄고 마스크도 쓰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광복절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이미 그 코로나 진단 검사를 다 받고 음성이라는 판정을 다 받으셨어요. 또 그저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동안 또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오시지 않아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오히려 나중에 만나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등 두들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원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믿음 주시고 또 물질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을 심었으니 믿음을 거두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을 거두게 하여 주시되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주신 은사와 직분대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쥐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기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기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삶의 목적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는 눈으로 하시고 마음으로 가까이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조심해서 돌아가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또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일 축하는 오전에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